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다시 한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과 삶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마지막 절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어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야르바라. 야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항상 성경을 읽다 보면은 뛰어난 우정이나 믿음을 보여주는 영혼의 단짝이 등장하죠. 다윗과 요나단, 모세와 아론,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특별히 살펴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참으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3장에서 모세와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서둘러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준비를 합니다. 모세는 한 지파당 한 명의 정탐꾼을 세웠고 총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침투시키죠. 그들은 40일간을 머무르면서 땅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습니다.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결코 적은 시간은 아니었죠. 정탐꾼들은 네겝 길부터 시작해서 신광야, 하맛, 또 헤브론, 에스골까지 충분히 둘러보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이런 헤브론과 같은 높은 산지에 거인, 아낙 자손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그 정탐의 기간이 모두 끝난 뒤에 백성들은 그들이 해줄 아주 희망찬 이야기에 기대감이 부풀었겠죠. 그런데 지금 열 정탐꾼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절망적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은 확실히 좋은 땅이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 거인들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겠다라고 10명의 정탐꾼이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힘들게 아주 고생길을 달려와서 출애굽해서 이렇게 광야를 건너왔는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에 거인, 뛰어난 무기를 가진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어떻게 들어가야 하느냐라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갈렙은 이와 같은 백성들의 소동이 일어나자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만들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믿음의 눈이 아닌 육체적인 눈으로 상황을 판단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의 그 뛰어난 신체 조건과 성읍, 성능 좋은 그런 무기들을 감당할 수 없겠다 생각했죠.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모세와 아론조차도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이 내뱉는 통곡 그리고 불평, 불만 때문에 어쩔 줄 몰라서 엎드렸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는 반란을 일으키려는 그 분위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 역시 그 분위기에 잠식당했던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슬피 부르짖으며 옷을 찢고 하나님의 그 주신 약속대로 저 땅을 쳐야 한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갈렙이라는 이 사람은 사실 여호수아와는 좀 다르게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보여준 것 치고는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백성의 반역의 장면 속에서 오로지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을 의지했었죠. 이 점을 눈여겨보면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이라는 충성되고 믿음직한 인물을 성경 속에서 많이 기록해두지 않으신 것일까 하고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충성스러운 갈렙, 믿음의 사람 갈렙이 뛰어난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똑같은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조금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하지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지금 명성을 떨치고 있지만 똑같은 믿음을 보여줬던 갈렙은 마치 찬밥 신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갈렙이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조명해 볼 때 우리 주변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그런 자녀들이 밀림이나 오지, 사막,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 과연 사람의 이런 인생이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회의감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노동의 삭을 못 받는 굉장히 떨떠름한 기분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이 본문을 살펴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하는 이 갈렙과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는 것일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물어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두고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할지를 배워야만 우리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가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을 가리켜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칭하죠. 민수기 32장을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그나스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성경 곳곳에 갈렙을 가리킬 때 그나스 또는 그니스라고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똑같은 뜻입니다. 그나스, 그니스라는 말은 에돔 족속 중 한 분파를 가리키기 때문에 갈렙은 이스라엘의 원래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었겠죠. 아니었으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안으로 편입해 들어온 에돔 혈통임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나스, 즉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의 대표로 뽑힌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이유가 성경 안에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알건대 갈렙의 굳건한 이런 성정을 보면서 유다 족속 중에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돔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굉장히 귀중하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유다 자손의 우두머리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갈렙은 굳게 선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가 이 사람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으로 알 수가 있을까요? 아까 살펴보았던 민수기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12정탐꾼에게 똑같은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정보를 수집해오라 라고 명했습니다. 자그마치 40일 동안 말입니다. 정탐꾼들은 이 땅이 어떤지 샅샅이 다 알게 되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10명의 정탐꾼은 굉장히 인간적인,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이 땅은 언약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아낙 거인 자손들 때문에 도저히 도전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은 이 땅을 단호하게 포기해야 한다. 즉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거인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이 땅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려 하였죠. 그들은 언약을 파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그들은 언약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정탐꾼 10명과 동일하게 똑같은 기간 40일 동안 살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결론을 맺고 있죠. 헤브론 그 높은 산지의 땅,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거인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능히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참으로 대단하죠. 그런데 더 대단한 점이 있습니다.
이 태도가 그 장면 민수기 13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보면은 갈렙이 유다 민족과 함께 길갈에 진친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점은 정복 전쟁이 시작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갈렙의 고백을 보면은 이 장면은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는 16년째가 아니라 5년째이니 갈렙의 나이가 85세, 85세로 셈할 수가 있는 것이죠.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즉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을 살려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그들은 아마도 확실한 정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무,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겠죠. 젊은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혈기왕성한 가운데에서도 아마 이 두 노인은 가장 돋보였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장터에서 적군의 피가 막 흩뿌려지는 가운데에 그 가장 중심에서 용맹하게 싸우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마도 흰 백발이 가득한 갈렙과 여호수아겠죠. 그들의 눈은 아직까지도 맑았고 힘은 청년 때와 다를 바 없이 굉장히 정정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스라엘 전체의 모범이 되었겠죠. 또한 우리들은 이 10절을 통해서 이 장면이 지금 비교적 정복 전쟁의 굉장히 초기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지요. 그러므로 갈렙이 요구했던 헤브론 산지 이곳은 아직 정복되기 이전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 이 사람들은 헤브론의 그 높은 산지 지형을 이용해서 천혜의 요새를 만들고 살아가던 당대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 가나안 땅에 퍼져 살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헤브론과 같은 높은 지형에서 무리를 이끌고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상하게도 일부러 아낙 자손을 자신의 손으로 쫓아내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궁금증이 생기지요. 갈렙 이 사람은 도대체 왜 힘든 땅을 요구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여호수아 11장을 기억하시지요. 여호수아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에 끝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낙 자손의 멸절을 그토록 자세히 서술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마찬가지로 아낙 자손들, 이 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여호수아와 갈렙의 수건 사업이었던 것이 분명하죠. 과거에는 이 거인들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싸움을 시작하지도 못했던 민족이 이제는 앞다투어 거인들과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여호수아가 이 아낙 자손들을 멸절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자세히 이 내막을 살펴보면은 헤브론 땅의 아낙 자손들은 갈렙의 칼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졌던 것이지요. 갈렙은 과거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 안에서 죽게 한 이 거인 민족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였으니 결국 이 헤브론 땅에서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사라지도록 만들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갈렙이 유다 민족을 이끌고 이 여호수아에게 온 지역의 이름,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진친 지역의 이름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길갈이지요. 길갈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상징하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길갈은 부끄러움이 굴러가다라는 뜻을 가지게 된 지명입니다. 길갈에서 과거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부끄러움을 상징하던 헤브론의 그 산지를 나에게 맡겨달라라는 갈렙의 고백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는 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용하는 자 아니면은 불가능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내 손으로 직접 이스라엘의 과거의 그 부끄러움을 굴러가도록 만들겠습니다. 과거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서로 뜻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은 굉장히 굳셌지요. 아마 이 두 사람이 지금 대화하다가 눈에서 완전히 성령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 역시 이 갈렙, 이 사람이 왜 지금 나한테 나와서 어려운 땅을 달라 하였는지 아주 단번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의 용사, 아주 용맹한 사람 누구라도 꺼릴 수밖에 없는 땅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헤브론이라는 이 지형은 굉장히 험준한 그리고 높은 산지였고, 두 번째는 아낙 자손들, 거인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 때문에 40년 전에 모든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죄를 저지르고 광야 안에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숙제와도 같았던 것이겠죠. 그런 가운데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죠.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갈렙의 고백에 굉장히 깜짝 놀라죠. 왜 그렇습니까? 갈렙이 몰라서 이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정복 전쟁은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이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위험천만하기도 하지만 누가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라면은, 만약에 저라면은 설렁설렁 대충 할 것도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든 것이 매우 싫기 때문이죠. 그런데 갈렙은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기업으로 주십시오 하고 요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남들이 정복해 놓으면은 평지든 다른 비옥한 땅이든 갈렙은 늙음하게 정당하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갈렙은 이 산지에서 내가 먼저 싸워서 아낙 자손들을 내 손으로 쫓아내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힘든 싸움을 싸우겠다 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이 말을 아주 바로 깨달았겠죠. 이 갈렙, 이 사람이 이스라엘 모두의 부끄러움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치는구나.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른 말 하지 않고 갈렙에게 축복합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나이 이때가 90세에서 100세 되었고 갈렙도 85세가 되었으니 아이고 설렁설렁 하세요. 우리가 이제 늙어서 예전처럼 몸성하지 않아요 라고 말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호수아 역시 갈렙의 그 타오르는 믿음을 본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확인하고서 이스라엘 가운데 첫 번째 기업을 받는 자로 갈렙과 유다 민족을 택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확신함으로,
누구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싸우겠다 외치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역사, 사상 첫 기업을 분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의 마지막 여정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의 정복 전쟁은 빈틈없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우선 다른 지파 사람들이 정복했던 그 장면들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3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장면 외에도 여호수아서 곳곳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은 대참사가 벌어지게 되고 있죠. 심지어 갈렙이 속했던 유다 민족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여부수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지 못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결국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싸움을 싸우지 않은 탓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죠. 그러나 갈렙은 어떠했을까요? 빈틈없이 정복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야르바라. 야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라고 가리키고 있죠. 그 인생 가운데 결국에는 가장 빛나는 업적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불신앙과 부끄러움을 그의 손으로 완전히 100% 몰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갈렙이 살아온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이런 궁금증이 생겼죠.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으셨을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지금 돌아보면서 우리들은 굉장히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남들과 다르게 아주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허무하게 흘러가는 것 같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도저히 유명해질 조짐이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괜히 섭섭함을 드러냅니다. 내가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과연 하나님이 아시긴 아실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이지요. 우리가 이 갈렙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기 이전에는 갈렙의 인생을 가리켜 비운의 사나이, 여호수아에 비해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사람으로 단편적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갈렙이 성경 안에 많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급이 많이 된다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이고 언급이 적거나 안 된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대로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갈렙의 분량이 친구였던 여호수아보다 훨씬 적을지는 몰라도 오히려 갈렙은 여호수아가 하지 못했던 더 위대했던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이 아낙 자손들을 완전히 이스라엘 바깥으로 쫓아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과거의 부끄러움과 불신앙이 완전히 벗겨져서 굴러간 것이고 과거의 연결점이 끊어지고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과거와의 연결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를 계속해서 부끄럽게 만드는 옛 본성들이 있죠. 사람은 유명해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언급되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갈렙처럼 자신의 옛 모습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희망,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일하심을 기억하면서 지금 당장 우리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의 눈 앞에서 빛나지 않을 수는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사람 갈렙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사명들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죠. 그리고 그 일에 온 전력을 다하여 여호와를 전력으로 다해서 쫓아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 속에서는 이 중요한 사명을 마음 다해서 지킨 사람과 마음 다해서 지키지 않은 사람들의 평가가 나뉩니다.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기업을 하나님 앞에서 받았어도 어떤 이유 때문에 가나안 민족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지요. 반면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정복하기 힘들었던 산지였고 안악 자손들이 있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쫓음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을 제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의 사람 갈렙과 비슷해지면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기에는 주목받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았고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불순종했던 그 백성들 때문에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낭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처음에 확신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고 오늘 본문까지 자그마치 45년간을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처음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꽉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그 언약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끊어내야 하는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을 갈렙처럼 용기 있게 쫓아내고 끊어낼 수 있는 모든 하늘소망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나 자신이 커지고 싶어 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생각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요. 세상에 많이 주목받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선하게 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굉장히 불공평하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 사명을 깨닫고 갈렙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 그 일을 완수하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내 인생이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직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채워주시길. 두 번째는 유초등부 어린이들을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고 새로운 어린 영혼들도 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마지막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 하늘소망교회 모든 교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돌이켜 볼 때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유치하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의미 역시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투표를 통해 선출된 많은 국가의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언제나 판단하시며 그들이 옳은 길로 행해서 이 나라의 민족들을 바로 서게 도와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나라의 수많은 생명들입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생명들이 위로받고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유초등부와 유치부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언제나 준비하는 교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어린 영혼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전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갈렙 역시 인생 속에서 굉장히 김 빠지는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으로 무장했지만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40년을 손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쫓았음을 봅니다. 우리가 갈렙의 모습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들을 완전히 완수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